말씀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39절부터 4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창출래 이렇게 나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앞에서부터 찾으면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83쪽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야훼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야훼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 전 세계 강대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천병으로 쓰고 있는 이 미국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 매사추세츠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겨울 한 번을 지나면서 약 반이 죽습니다. 반이 죽고 그 반이 죽은 그 상황에 가을 추수기가 끝나고 그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참 이 눈물겹고 비통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이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임팩트가 있죠.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담은 절기. 이거는 강력한 절기입니다. 아마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아직 보여줄 때 아니고 여기 뒤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TV가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미국의 어떤 정신, 미국의 하나님, 미국과 함께 하시는 미국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미국에 있는 신앙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새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추수감사절. 우리 이제 칠면조 잡아먹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함께하고 그 중에 소출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한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들어있다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날인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그들이 겪은 이제 이 신앙의 어떤 체험,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전수해줘서 한국 교회가 좋네, 우리도 추수절이 있으니까 추수를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 좀 더 이 성경적인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고요. 이 초막절은 10월달경에 있습니다. 10월경.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거의 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같이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달을 보고 이렇게 절기가 생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도 달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초막절, 그러니까 진짜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초막절과 우리나라의 추수는 우리나라 추석은 거의 날짜가 비슷하거나 같은 때. 근데 이제 뭐 윤달이 끼거나 조금 이렇게 다를 때는 한 달씩 또 차이가 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초막절이고, 저희는 이 초막절 중간에 이스라엘에 갔다 한국에 왔죠. 좀 아쉬운 게 이 초막절에 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 초막절 축제를 벌이는지 뭐 그때 행진도 하고 대단하대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시내를 막 행진하면서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순례국들이 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면요, 처음엔 애들이 막 저것들 이단들 이러다가 요즘엔 또 이것도 축제가 됐대요. 굉장히 그 즐기고 막 감사해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나 봐요. 그들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초막절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와서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축제, 이 절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2절 4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초막이라고 하는 그 초막이 맞습니다. 여러분, 초가 삼간 뭐 초막, 풀로 만들어진 장막, 이렇게 해서 초막이죠. 그러니까 풀로 만들어진 집에 이렇게 거하는, 저 어릴 때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산에 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꺾고 이래가지고 본부라고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끔 가서 이제 거기서 자고 뭐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그 안에서 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풀로 만들어진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풀로 만들어진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짓느냐?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들이나 이렇게 강가 같은 데서 자라는 그런, 아니면 오아시스 옆에 자라는 그런 나뭇가지들을 그냥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간 거기서 놀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간은 그냥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지금도 이 초막절에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 가정들이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가 이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뭐 재밌겠나 이럴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 초막절을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너희가 다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 그곳에서 살면서 옛날을 추억하고 그런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혹시 모세의 그 뭐 출애굽 10개 같은 그런 영화를 아마 봤을 텐데, 사실은 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가죽집 있잖아요. 지금 베두인 텐트 같은 그런 가죽집에서 사는 모습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들이 홍해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소위 동물 가죽,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이런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가죽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거를 상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집을 아마 대체로 많이 상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이 나와서 그 가죽도 가지고 나왔겠죠. 양떼, 소떼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는 하나님 성막을 짓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쓰였던 것이지, 일반 회중은 가지고 나올 가죽도 없어요. 가죽도 없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와서 급하니까 잠은 자야 되고 밤에 춥잖아요. 해는 가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수양버들, 종려나무 가지, 아름다운 가지, 닥치는 대로 풀 좀 긴 거 이런 거 뜯어가지고 베서 그들이 그냥 얼기설기 얽혀놓고 그 안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40년을 산 이거를 기념해라. 왜냐? 지금은 더 이상 그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돌로 만들어진 또 그 가나안 주민들한테 빼앗은 성읍, 이런 곳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40년간 겪어왔던 그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 고난의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이 되어서 집이 없고 이래서 진짜 나무나 풀이나 아니면은 그런 함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집을 이렇게 줘놓고 그 안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별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정말 거짓대처럼 이렇게 살았던 이것도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 이렇게 간증 들어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지질하게 가난했던 그런 것들이 추억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게 많아야 이렇게 또 이야기거리가 되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초막에서 산 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본부 지어놓고 그거 잠깐씩 거기서 이제 놀 때 하고 정말 이도 저도 없이 길거리에서 옷 하나 덮고 잔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추억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잘 걸, 한 며칠 잘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고난스러웠던 것,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의 힘든 과정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되고 추억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우리는 정말 이런 곳에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옥에 보면은 있잖아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계급이 다 있었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별이 제일 높은 분이 센 거예요. 그 별이 한 번 들어가면 별 하나, 두 번 들어가면 별 둘, 이렇게 되잖아요. 5성 장군, 10성 장군 되면 건드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한 아주 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정말 가문의 이야기거리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 그 힘들었던, 그렇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일부러 그곳에 살면서 사서 고난을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도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도 미래에 우리 주님이 주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미국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초막절은 사실은 현재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 소실을, 작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치 우리 이 과실을 우리 한국 땅에서 보니까 수입품도 있어요. 바나나 이런 거는 수입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교회 특산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특산물 한번 좀 보이시나요? 앞에 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이거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다. 가능한지. 이게 우리 교회에서 홍시가 이렇게 대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커가지고 와,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태풍이 불어와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태풍이 불어와도 왜 태풍이 왔다면서요. 저희 이스라엘에 있을 때 특히 아주 센 태풍이 왔다고 그랬는데 왜 안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음식물 발효된 거를 거기다 많이 부어가지고 이놈이 튼튼한 거예요. 대봉 보세요. 굉장히 커요. 야, 뭐든 하여튼 잘 먹이면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나오는 사실은 이 소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거를 벗어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와서 여러분 독도 뺏어가면 우리가 그거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우리 가서 싸웁니다. 그죠? 저도 아마 군대 복귀, 예비군 복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진짜 와서 독도를 뺏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땅 한 평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국가 자체를 말하는 것이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심지어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400년간 그들이 땅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땅의 소중함을 그만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의 그처럼 혹독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누리는 많은 열매와 소산들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치 출애굽과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죄와 여러 가지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무한한 소망과 가능성,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삶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의 터여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터전이요 소망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육적 모든 삶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나누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는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
우리 저한절 여러 번 한절 교도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할 아름다운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글이죠.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골짜기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인데 왜 아름다운 땅이냐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에 가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다 그냥 산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유대 쪽은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쭉 그냥 산지가 길다랗게 그 헐몬산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산 높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뭐랄까 한국의 도로 상황은 틀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스틱으로 된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싼 거를 이제 빌렸는데 보니까 이 제일 싼 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오래된 차. 그래가지고 이게 스틱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있는데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그래가지고 조금 첫날 오는데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연기가 막 솟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줬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럴 정도로 뭐 산지가 험난한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이 메마르고 그런 산지예요 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다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집들이. 나중에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샘이 솟는다는 산 꼭대기에서. 우리는 좀 산 중턱이 좀 셀 때가 있지만 이렇게 골짜기로 흐르지 뭐 산 꼭대기나. 근데 산 꼭대기에서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땅 자체에 무슨 뭐 특별하게 막 기름진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막 같아요. 황량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샘이 터져 나오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활 터전이 있고 작물도 키우고 이러면서 산 봉우리마다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 실은 약소 국가들은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훌륭한 요새와 방어 진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평지에 있었으면 10번도 더 나라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버틴 것은 산 위에, 특히 약할 때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산 위에 동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봉우리든지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희한한 그런 구조로 그 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7대 소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산 위가 됐든 골짜기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수를 터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생수에 대해서 생수가 어떻게 터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훌륭한 명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제 자아자찬 안 하는, 정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유튜브에 이제 좀 있으면 올릴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컴퓨터 들어가셔서 한내 순복음교회 이렇게 치시고 아니면 김익현 목사 치시면은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 수요일 금요일 날 한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생수가 어떻게 터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 안에서 샘솟듯 솟는 생물이 되는, 생수가 되는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사실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물이 터지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7대 소산 작물이 자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농업 강국이 될 수 있냐. 이스라엘은 농업 강국입니다. 우리 갔다 오면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할까? 농업 강국은 한국이 돼야지. 왜 이스라엘, 아니면 뭐 태국 같은 데는 원래 또 뭐 산모작 하니까 그런 데가 농업, 거기는 강국이긴 하네요. 그런 데가 돼야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무슨 농업 강국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농업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TA 맞을 때도 농산물은 안 돼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수입품의 관세에 농산물, 쌀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이 이스라엘이 농업 강국인 그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거기서 뭐가 자라냐면 7대 소산이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 7대 소산입니다. 여기다 저는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요거트 5리터짜리 막 이만한 요거트가 6,000원이에요. 그것도 유기농 요거트가. 제가 여기 유기농점 가서 뭐 이렇게 사니까 요만한 게 5,000원하고 막 이러대. 요만한 게 5,000원. 근데 5리터짜리가 6,000원에 팝니다. 6,000원. 3리터인가 5리터인가. 기가 막혀요. 요거트 한번 우리 가셔가지고 꼭들 한번 저기 아람 마을에 가야 됩니다. 저희가 알아놓은 상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6,000원에 사다가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그거 사가지고. 참 그런 요거트를 먹을 만합니다. 유기농 요거트예요. 유기농 요거트. 그냥 거기는 다 유기농이에요. 그런 이런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소산이 있는데요. 한번 좀 여러분 기왕 또 우리 이런 스크린을 저희가 아주 좋은 거를 설치해 놓은 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주세요. 자, 여기 7대 이제 열매, 7대 소산이 나와 있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라고 하는 이 꿀이 종려 열매입니다. 종려 열매. 우리 한번 드셨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밀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리고. 자, 이게 포도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제 포도 한 송이가 아니고 포도가 이렇게 막 송이가 한 가지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송이가 송이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이 이렇게 꿰고 왔다는 거가 맞는 얘기 같죠? 성경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렇게 꽃도 피고 무화과가 아주 맛있습니다. 또 석류.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진에 닮은 감남. 감남 이렇게. 이건 감난산에서 찍은 거고 더 많은 이 감남이 사마리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브 비누 이렇게 간가정 드렸잖아요. 거기 사마리아 거기서 사온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사왔는데 그리고 우리 이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대추야자 지금 이마트에서도 팔더라.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하고 같이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여리고에 가보면 저기는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저기는 분명히 보이시죠? 저렇게 종려 이게 이렇게 막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게 그 나라는 이렇게 습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가 돌 같은데 떨어지면 이게 꿀이 돼요. 그걸 이렇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걸 드셨을 것 같아. 그 석청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저걸 드셨을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진짜 꿀은 사실 찾기 어렵고 저런 이제 이렇게 돌에 떨어져서 이거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드시면서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7대 소산이에요. 다 이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밀과 보리는 어쨌든 주 양식입니다. 주된 양식이에요. 우리 보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봄에 제일 먼저 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는 그들의 주식이고, 우리 예전에 제가 뭐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보리빵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아니면 밀로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이렇게 먹는 거, 콩도 이렇게 좀 튀겨서 넣고 해서 먹는 게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식이 무엇이죠? 누구시죠? 우리의 참다운 양식이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예수 그리스도 입에 나오신 그분의 은혜 영감이 서려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은 사실은 맛은 별로 없어요. 맛은 없는데 여러분, 맛있는 것이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자하고 고구마 보면 고구마가 영양가가 감자 못지 않아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기심은 막 풍성하고 고구마 뭐 치유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자가 대체로 주식입니다. 유럽도 보면.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너무 맛있으면 가끔씩 먹는 거지 이게 주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날마다 먹는 성경 말씀, 날마다 읽는 성경,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냥 날마다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가서 듣는 목사님 설교, 그렇게 막 한 번씩 가끔씩 하는 무슨 뭐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만큼 그렇게 뭐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을 먹을 때 우리의 정말 진정한 영적 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많이 나옵니다. 여기 포도. 이 포도는 포도주를 음료로도 쓰이고 분명히 얘기했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포도주를 통해서 음료로도, 그러니까 도수가 낮은 포도주가 있고 좀 도수가 센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도수가 낮은 포도주는 음료로 먹어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짝 이렇게 술 취하는 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시름을 잊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술을 아예 먹지 말라라고 꼭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아이 그러면 목사님 뭐 잠언서에 입에도 대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그들은 다 쳐다보고 다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실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에 대해서 뭐 율법적으로 딱 잣대를 할 건 아니지만 술이 취해서 막 꼴불견인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실수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나가고, 뭐 이게 이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포도로 그들은 술을 담아서 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가지고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사반 예배라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선교사님에서 이제 드리다가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드렸어요. 이제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남은 거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 포도주를 남은 거를 주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재미나게 제가 이제 그때 또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그냥 조금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먹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무화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화과는 치료, 약재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 무화과, 저는 지금도 약간 이게 그때 꼭 먹었어야 되는데, 어떤 그 무슬림 아줌마 할머니가 파시는 무화과를 이렇게 딱 엮고 완전 꽃감이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꽃감 맛이래요. 우리 한국의 꽃감과 같은, 우리 감과 같은 게 이제 이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도 식량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고 아주 훌륭한 식량입니다. 이게 딱 말려서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식량이 되고요. 감람나무, 감람 올리브 뭐 오일이죠. 제가 거기서 이제 아는 건데, 이 올리브가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들었던 이 지중해 식사의 올리브가 건강에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올리브를 밥에 뿌려도 먹기도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몬이랑 같이 이 안에 있는 화학 성분들 이거를 배출시킨답니다. 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올리브를 정말 많이 사와가지고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서 많이 사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셔가지고 직접 사세요. 올리브 이게 이거 좀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올리브가 너무 올리브가 좋고 이제 혹시 올리브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직접 짜서 이렇게 PT병에 담아주더라고요. 그 올리브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좀 드릴게요. 우리 집 안 오셔도 될까?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좀 계획을 쌓고 있는 게 금요일 저녁에 좀 그런 가정 예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몇 번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이제 오갈 데 없는 분, 우리 집은 가정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런 분들 오셔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 유대인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안식일 저녁 예배라고 하는 샤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인데 좀 그때 좀 올리브 이렇게 맛을 볼 수 있게끔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올리브가 이 올리브는요 없어서는 안 돼요. 볶고 지지고 빵 발라서 먹고 하는 이런 곳에서 아주 핵심이고 이 올리브유는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어서 왕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쓰였던 성령을 상징하는 거, 성령의 파워.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소산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중에서도 이 올리브는 파워입니다. 포도는요 기쁨이고요. 우리 성령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기쁘고 성령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소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종려나무 꿀. 이거는 말 그대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때로는요 정말 꿀과 같을 때가 있어요. 막 쏙쏙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땅에는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돌 안에 철이 있고 산에서 동을 캘 수 있는 구리강산 같은 게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자 여러분 이 철과 동은 캐서 무엇을 만들죠? 옛날에는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강한 하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국가를 번성시키는, 이 나라가 번성되기 위해서는 주산도 있어야 되죠. 밀과 보리가 나와야죠. 농산물들이 풍부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철과 동이 있어서 무기를 만들어 싸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세우는데 이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한 사람이든 가정이든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 되면 예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그래서 대대무궁한 한 아름다운 국가를, 놀라운 민족을, 놀라운 번성하는 가문을 주님께서 만들고야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우리 교회도 열매가 없고 내가 내 신앙인을 봐도 내 신앙에 열매가 없어. 우리가 사실은 그런 한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열매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열매를 취하고 먹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저절로 번성하는 거예요. 저절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막 잡아 죽일 때가 있었어요. 재앙으로.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 락토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거기 가면은 뭐 우리는 원수의 아모리 백성의 밥이라고 그러고 안악자손의 거인의 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한 이 땅을 그들이 멸시하고 믿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감사치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요 가나안 땅 대신, 우리의 아름다운 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요, 우리 이 안에서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대대로 무궁한 영광스러운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진짜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실은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내게 대해서 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대로 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 수는 없겠죠. 거기서 뭐 잠깐 여행은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땅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천국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만유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과 예배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밀과 보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철과 동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충격과 알았지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충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글씨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30억입니다. 30억. 세계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든 진짜 아버지라고 하든 그런 사람이 세계에 30억입니다.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무슬림, 그 다음에 유대교. 허다한 민족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를 축복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막 이스라엘 믿다고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믿긴 해요. 뭐 아주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정말 피해자더라고요. 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짓을 그들이 했지만, 뭐 또 이제 정당화하는 부분에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전쟁이라도 하는데, 그죠?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죠?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왔어요.
하여튼 그 메시아가 온 것도 뭐 감사하지만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세월이 뭐 몇천 년이 지났죠. 4,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문자 하나, 획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게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우리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육적 유산을 열매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두어 드릴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밥 매일 먹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보니까요, 정말 이 밥을 많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태영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여러분 아마 오늘 오후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그릇 먹고 또 두 그릇 먹고, 하여튼 뭐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키는 커요. 막 그냥. 네. 우리 둘째는 좀 속상하겠지만 밥을 막 편식을 해요. 그러니까 태영이 형아만큼 안 커요. 뭐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밥 많이 먹는 거, 꾸준히 먹을 때 성장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과 어려움과 과거의 고난도 감사하면서 현재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날처럼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부국강병에, 혹시 압니까? 이 안에 있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나라를 이룰지, 세계 정세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혹시 이 안에 정말 나라를 이룰 분이 있을지, 만주로 가가지고 어떻게 막 크게 뭘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대대로 이 땅을 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